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51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51절로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의 말씀, 날마다 성경 우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14년은 아내 2명을 위해서 각각 7년을 소비했고요.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또한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삼촌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 야곱을 잘 대해준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품삯을 바꾸고요. 얼마를 주겠다 하면서 또 바꾸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야곱을 잘 대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노동력을 착취할 뿐 두 딸의 어떤 사위로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배려하는 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악한 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양떼들이 새끼 베는 그 시기가 됐죠. 그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의 꿈에 주의 사자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미하는 시기에 순양들이 다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라반 대신에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을 가축도 늘려주고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31절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도피 행각이죠.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도망가는 그 입장에서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주 만났던 장소여서 원래 이름이 그곳이 루스였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새로 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족속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내가 어디든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의 하나님이 정말 내가 뭐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제때가 되었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고 야곱은 자기가 재산이 막 늘어난 것을 보고 이 라반의 태도가 변한 것을 아내들에게 고하면서
이 아내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아내들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또 자기 가정에게 뭐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외인 취급하는구나 하면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다 이끌고 라반한테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니까 이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7일 길을 추격을 해서 마침내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한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야곱을 쫓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뭐 자기가 손자 손녀 보고 자기 딸들 보고 사위 보러 가는데 뭐 자기 형제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막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따져서 묻고 책임을 묻고 혼내주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일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쨌든 쫓아가서 왜 어떻게 나한테 아무 기별도 없이 떠났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라반이 뭐 그래도 삼촌이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두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고향을 그리워서 간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어째서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라고 그렇게 따지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호신 같은 건데 그 집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의 역할을 합니다. 예, 라반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양털을 깎으러 나갔을 때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때 라헬이 몰래 가가지고 훔쳐온 건데 이 사실을 전혀 야곱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죠. 라반이 이것을 샅샅이 뒤졌지만은 라헬이 그것을 깔고 앉아가지고 지금 월경의 시기라서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둘러대니까 찾지 못하고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역으로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여태까지 20년 동안 내가 여기서 받은 서름도 있고 한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와가지고 해코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가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이야기하죠. 내 딸과 그 낳은 자식들이 있는 내가 어떻게 얘네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내가 왔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언약을 세우죠. 두 딸 외에는 다른 아내를 두지 말고 그리고 서로 야곱과 화평하자는 의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고 돌을 쌓아두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라반은 뭐 여갈 사하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곱은 갈렛이라고 부르고 뭐 미스바라고도 그렇게 부르면서 야곱의 일행들을 축복하면서 라반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스토리가 오늘 창세기 3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서로의 갈등이 정말 완전히 증폭되었던 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벌써 2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가 아니고요. 야곱의 심정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보다 감동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주 그 피난길에서 힘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거 늘 상기하면서 지켰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잘 만큼 그렇게 양떼 지키면서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그거 까마득히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므로 나타나시고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상기시키시고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야곱의 고향으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고
어떨 때는 대를 넘어서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지는 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당장 잡히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언젠가는 이뤄주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적절한 시간에 이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 갈등의 상황도 화평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라반과 야곱이 갈등을 겪은 거는요. 우리가 사람과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루 이틀 막 싸우고 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쌓이고 나는 이 사람이랑은 정말 못하겠다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라반과 야곱의 갈등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을 해묵은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라반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꾸면서 아주 뭐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고 마지막에 라반이 아주 분노가 폭발했던 것은 자기에게 아무 기별도 없이 자기의 딸과 손자, 손녀들과 작별도 할 수 없을 만큼 해놓고 야곱이 몰래 그렇게 나갔다고 하는 것에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 갈등의 순간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죠. 라반에게 가서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라반이 또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라반은요, 드라빔 찾는 사람입니다. 수호신 찾는 사람이지 하나님 어떻게 뭐 이런 거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은 그보다는 드라빔 찾는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더욱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과 갈등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갈등을 화평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들을 화평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